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복음의 씨를 심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이 많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적어 놓은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실행한다면 여러분 잘 사는 인생,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뭘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안 왔어요.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예배당 다니기도 바빠요. 언제 전도를 해요? 누가? 나도 영혼이 변화되지 못했는데 뭔 전도를 할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영생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믿어졌어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인정이 됐어요.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죄에서 건짐받기 원합니다. 완전히 죽은 목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내가 믿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알기는 알았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100% 믿어진 거예요. 100% 믿어지니까 성령이 오게 되더라. 성령이 오게 되니까 첫 번째 생각이 나 이제 죽어도 좋아. 평안이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노후 대책 아무리 잘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사후 대책이 끝나버린 거예요. 노후 대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30살 때 사후 대책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이제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만 천국 갈래? 사표 냈습니다. 광양제철.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진 거예요. 온 땅에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떠나기를 너무 잘했어요. 뭐가 믿어져야 이게 떠나느냐? 그 말씀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일인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생 얻으면은 여러분 죽음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첫 번째로 얻어야 돼요. 자, 이거를 얻으면 만족이 와요. 됐다. 죽어도 좋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너 양반, 나 뭐 상놈하고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평등이에요. 그 평등을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왜 그 일을 하게 되느냐? 로마서 14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헛것입니다. 거듭나라 그러면 거듭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못 얻었다. 하나님 나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원하는 믿음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왜? 언제 죽을는지 모르거든요. 5년 전에 어떤 분이 요 앞에 라인 댄스 다니시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집례를 해달래요. 교회는 안 다녀요. 부탁이 들어오면 저는 해드리거든요. 해드렸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또 왔어요. 아버지가 92살인데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5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전화는 왔어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안 다닐 거예요. 안 다니는데,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발을 안 들여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요번 주에는 수요일까지밖에 제가 시간이 없고, 그 안에 돌아가시면 장례 집례를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제 계획이 다 돼 있어서 시간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아니, 좀 멀쩡할 때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죽음 너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꼭 닥쳐서 와서 부탁을 하면 가장 난감하기는 해요. 자, 그분이 제대로 받아들여서 믿으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받을 상은 없어요.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냥 정신이 멀쩡할 때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 살려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은 사람은 영벌의 길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주로 이제 나중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자, 이 성경은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러분, 외국의 복음의 씨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탁을 했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자, 제자를 삼아 이걸 가르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할 길을 열어놨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뭐라고 이랬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왜 종이 됐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로 간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왜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자기 나라를 떠나는가? 자,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청송교도소 가서 350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1,000억을 줄 테니까 목숨하고 바꾸죠. 그랬더니만 내가 죽는데 1,000억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숨값이 1,000억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영생이에요. 어차피 우리 목숨은요,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영생을 얻는다면 영원히 사는 길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00% 사실이고 성경대로 되어져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네 뭐가 살리라? 네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을 살려놔야 돼요. 이거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선교사님들이 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와서 전하느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 캐나다, 미국, 호주, 네덜란드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다 잘 사는 나라예요. 왜 왔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게 귀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또 이런 말씀들이 믿어졌기 때문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안 쉽겠죠.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봅니다. 자, 예수님은 이걸 실천했어요. 자, 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 결국은 예수님은 실천을 했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82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졸업생 중에 4명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일까요? 머리에 상투 틀고, 너는 양반, 나는 상놈할 때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막 이 제도가 폐지가 될 당시예요.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매코맥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누구를 상대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요. 백정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백정은 어느 만큼 지위가 있었을까? 여러분, 백정이 지위가 어느 만큼이냐 하면요.
거지 밑에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천민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백정이에요. 그래서 백정에 자녀 6명을 모아놓고 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성천이라는 사람이 백정인데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자, 죽을 지경에 있는 이것을 고종의 전문의, 주치의라고 보면 되겠죠. 올리버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들어온 선교사예요. 친하게 지냈어요. 사무엘 무어랑.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아버지가 이 병에 걸렸는데 치료 좀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가 가장 천한 천민을 치료하러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은 이미 그 신분을 다 뛰어넘었어요, 안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도에 가면 아직도 그 제도가 남아있답니다. 천민은 천민이에요. 그냥 출세할 수가 없어요. 관직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부탁을 받고 어이가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서 나았어요. 나았는데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꿈도 못 꾸는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를 치료해서 나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 넉죽 절하고 인사하고 교회를 온 거예요. 이 백정이.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1894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장로가 됩니다.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누가 또 장로가 되느냐 하면 고종의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은 1915년도에 장로가 되는데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천민하고 양반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불만을 가질까? 천민이 불만을 가질까? 양반이 불만을 가질까? 우리랑 같이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반됩니다. 같이 드려야 됩니다. 따로 드릴 수 없습니다. 나가버렸어요.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위반이구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려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천민들이 같이 모여있는 교회가 곤단골 교회예요. 고운 담길 고을 그래서 곤단길이라고 지었대요. 지금의 동승교회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가 불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교회는 양반들 교회가 남았는데 양반들이 이제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알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안 돼서 양반들은 상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천민은 하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세요. 안 된다 그랬죠. 그것도 안 됩니다. 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수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한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기독교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조선의 여자들은 너무 비참했어요. 자, 자기 권리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어요. 남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부인에게 남편들이 존댓말을 써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교사님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남자들 예배 보는 곳, 여자들 예배 보는 곳. 저 김제 가면 그죠? 기역자 교회가 있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있는 쪽에 가서 얘기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게 폐지가 돼 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 이제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뭘 주장했느냐면 양반 상놈 구분한 거를 폐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민들은 그 당시에 갓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서 갓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결혼식 날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정도였어요. 자, 그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당시에 8가지 천한 직분을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기생, 노비, 승려, 무격, 광대, 공장, 상역군, 백정. 요게 가장 천한, 8천이라고 규정을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 광대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잘 벌어요? 돈만 잘 벌어요. 자, 그만큼 이제 세월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결국은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 양반 상놈 구분했던 것들을 이제 폐지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왜 그런 거를 했을까요? 고종 황제에게 편지도 보냈어요. 왜? 아니, 저 임금이 변화받고 예수 믿으면 빨리 복음 전파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고종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중간에 커트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사관 겸 오신 분이 알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도 않고 임금에게 이런 걸 보내느냐 이거죠. 자,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청송교도소 시작됐지만 다른 교도소까지 더 가기를 원해요. 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한 70명을 모을 수 있고 자기에게 속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캄보디아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계획을 지금 계속 세워놓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나눠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 정신들을 따라서 우리가 목숨 내놓고 이제 복음 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분들이 그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마 저도 그분들의 생각과 같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얼만큼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었고가 믿어지면 천국 가는 믿음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어봐야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28절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자, 그게 선한 일입니다. 다른 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악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안 믿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다 해놨는데 안 믿어. 이게 악한 일이에요. 뭘로? 심판의 부활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셔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죽음을 이긴 자가 됐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6개월 뒤에 죽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왜? 6개월 뒤에 죽는다는 것 때문에. 자,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는가? 자, 여러분, 믿음 안에 신실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이 약속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11장 24절부터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다음 뭐라고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히 사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자로 사는 복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 영생을 찾지를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재물만을 찾고 있어요. 자, 잘못됐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디모데서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는 게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닌가. 마태복음 한번 보십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자, 여러분, 이 예배당이 밭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예배당 가운데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이걸 보화로 바꿨어요. 천국인데 보화예요. 가운데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50cm 보화에 금 덩어리 다이아몬드 가득 담아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거 꺼내가면 뭐가 돼요? 도둑이 돼요.
근데 이 예배당 가운데니까 요것만 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가격이 1,000만 원이다 칩시다. 그런데 가운데 묻혀있는 그 보화는 1,00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을 어찌되든지 모아서 그 밭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보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것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그 생각을 갖고 출발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영혼만 살아난다면 나는 성공했다. 왜?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근데 수백 영혼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이 땅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그러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한 군데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7절부터 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한 것이 없으면 가지고 들어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무슨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70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갑니다. 둘씩 짝지어서 가는데 뭐라 그러느냐? 자, 마귀들도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하늘에 무슨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에 기록된 건 자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자, 하면 남는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갈 차례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는 이 우상이 들끓던 이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제 이 영혼이 살아난 영혼들이 다시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그 심정들이 어떠했을까요?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닥쳤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 몇 권 나눠주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제대국이 됐고 국방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숫자로는 2위입니다. 아버지,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귀한 복음 들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길들을 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길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